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옆에 분을 보고 축복하세요. 저를 보고 따라하지 말고. 아멘. 아멘. 큰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SOS를 쳤더니 헬리콥터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밧줄을 내리면서 여러분 이 줄을 잡으십시오. 10명이 줄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조종사가 말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9명이 정원입니다. 1명은 양보해 주세요. 그런데 9사람은 남자고 1분은 여자였습니다. 9사람의 남자가 다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좀 양보 안 해주나 하고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섬기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명의 남자들이 좋아서 박수치다가 다 떨어져서 죽고 여자 혼자만 살았대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처럼 살아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리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 아니야. 섬기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 시작. 성숙한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사랑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빛을 발하는 게 달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남에게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항상 나밖에 모르는 내 생각이 신앙이고 내 경험이 믿음이고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내 생각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종이 셋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는 돈을 나눠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동전 하나 주고 둘 주고 5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얼마죠? 우리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보세요. 10만 원. 뭐 여러 액수가 다르겠지만 평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1,000 데나리온이면 1억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6억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5, 6, 30, 30억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뽑아주신, 나를 뽑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 많은 나,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오랜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부르지 않고 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와서 계산해라. 5을 받았던 사람은 주인님, 저는 바로 가서 열심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0억을 60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아멘. 뭐 찾은 분도 아멘 하면 읽은 건 한 가지예요. 너무나 주인이 기뻐했어요. 문제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2달란트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2억. 이 사람도 주인님, 저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로 남겼습니다. 12억을 24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걸 갖다 내놓으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했느냐? 23절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성경을. 21절 23절 뭐가 다르냐? 똑같죠. 교회는 목사님이 높고 장로님이 높고 권사님이 높고 집사님은 낮고 평신도는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원이었다가 계장이었다가 과장이었다가 북장이었다가 올라가면 편하고 돈 많이 받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 전도사님 때 겸손하다가 목사 되면 교만하고, 집사 때 겸손하더니 장로 안수 받으니까 교만하고, 평시호 때 괜찮더니 집사 한 자리 하니까 교만하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건 직분을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논에 가서 보면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피가 있죠, 피. 이것은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피는 뽑아서 불태워버려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올라갈수록 집사 때보다도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 씻겨준 걸 아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자. 우리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투표해가지고 집사님이 권사 떨어졌다고 나 교회 안 나가. 어떤 사람은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나는 교회 안 다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투표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투표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안수 집사 떨어졌다고, 내가 서 있는데 종이 쪽지가 올라왔어요. 나 이 교회 사표 냅니다. 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잘 읽으세요. 21절,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저 사람 5 주는데 난 2밖에 안 주느냐?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주인이 오실 때 똑같습니다. 칭찬도 상급도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 구례에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연합 집회를 끝나는 날 2분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은퇴를 한다고. 그런데 참 제가 감명 깊은 거는 그분이 목사로 안수받을 수도 있고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많이 있었는데도 다 내려놓고 시골 교회 교인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우리 여기서 이분들 모시면서 살읍시다. 30년을 섬기다가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나는 그런 분들이 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송일조 목사님을 뵀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지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유명하다고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으나 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리 와. 너는 내가 한 달란트 주었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는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땅을 파고 묻어두었었습니다.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캐가지고 왔습니다. 땅속에서. 그걸 갖다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네, 무슨 종? 잘 보세요, 성경을.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악한 건 죄인이고 게으른 건 괜찮은 줄 알아.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헌금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지각하고 빠지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자기는 천당 갈 줄 알아. 자기는 하늘에 가서 상급 받을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거나 게으른 거나 똑같아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만 들었으면 괜찮게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무슨 종? 무익한 종. 주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 예? 네가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무익한 종.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가정이 조용할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나라가 조용할 텐데.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무익한 종.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와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임직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런 음성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읽으세요. 30절 그 뒤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은 잘 배우세요, 여러분.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에? 이런 종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난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뭐 마땅히 안 믿고 지옥 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렇게 평생 교회 와서 수고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내쫓아버려 술 피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비결을 지금부터 7가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고 거기만 끄덕끄덕하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다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아멘 안 하는 분은 불러다가 여기다 세울 테니까 설교하세요. 내가 거기 가서 아멘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다 같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했더라. 뭘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교사든 구역원이든 찬양대든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맡겨주셨어요? 누가 맡겨주셨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부러워하겠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맡기고 나한테는 안 맡겨주세요? 천사도 부러워하겠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 맡은 것이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뽑았어. 사람은 친하다가도 사랑하다가도 좋아하다가도 허물이 드러나면 돌아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를 뽑았겠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뽑아주셨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북로에 제일 큰 교회, 동안교회라는 교회,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김 목사,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다음 달부터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가. 예배당 새로 졌어. 교인도 많이 모여. 거기 다 얘기됐어. 기도로 준비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 부목사에게 복음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잠이 안 와. 야, 나도 이제 전도사 부목사 끝나고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너무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찾아옵디다. 예?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문제야. 세 분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꼭 저에게로 오십시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 천호동, 성북동 철거민들 모여있는 동네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교인 몇십 명 모여 38평. 노회에서는 5년 동안 5만 원 상해비를 못 냈대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교인들이 집이 없어. 다 사글세방. 공부 배운 사람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고 왔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올라면 진작 오든지 딴 때 오든지 그래. 왜 나 하필이면 좋은 교회 가려고 지금 좋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오냔 말이죠. 고민이 생겼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 나도 그 교회 형편 알지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야. 내 말 듣고 여기 가서 목회 잘해. 고맙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리라.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떠날 때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요. 시작. 40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또 들려주셨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은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 됐죠.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이 길을 가지요. 너 사랑이 뭔지 알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에 저렇게 현찬해갖고 뭔 사랑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배우세요. 다 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는 거 처음 하고 앉았지 말고 모르면 배워야 돼. 배워야.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는 어디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밤새도록 찾아도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뒤에 읽으세요. 사랑은 4절. 사랑은 아멘. 아멘. 사랑이 쉬워요, 힘들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슨 젊은 남녀가 손잡고 뽀뽀하고 뭐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아니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 뭐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높은 자리 버리고 낮은 자리로, 의인의 자리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영광 대접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받는 자리로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옷을 다 벗기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나 안 알아주면 하루아침에 만 가지를 뒤집어 엎어놓고 마구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나만 응답받으면 뭐예요? 여기 전도사님처럼 혼자 살면 가면 되지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당신은 혼자 가세요? 난 안 갑니다. 어떤 여자가 고생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혼자 가세요? 난 안 갑니다. 그럼 못 갔어요. 나는 너무나 마음에 고민이 됐던 게 뭐냐, 혼자 가는 거 아닌데 응답도 둘이 받아야지 혼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 와서 저는 이 교회로 가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난 안 갑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삿짐 창고 하나 빌려서 다 집어넣고 냄비 하나 들고 갑시다. 남들은 개척도 하고 선교사로도 가는데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쉐종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를 제거합니다. 우리 집은. 네? 거지 중에 제일 깨끗한 거지가 설거지요. 오늘 밤 나오신 여자분들은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덜어 있어.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 수련회 가면은 부인들하고 같이 가요. 권사님들 한쪽에 앉았어요. 남자들 다 이리 와. 제가 쌀 씻고 제가 밥하고 다 가르쳐. 교회 와서 기도만 잘하면 장로님이야? 집에 가서 밥도 할 줄 알아야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 살면서 맨날 은퇴한 다음에 3번씩 밥 얻는 걸 삼식이라고 그래 요새. 에? 그래서 자꾸 싸움하고 이혼한대. 에? 직장 다닐 때는 나갔다 들어갔다 월급 갔다 오니까 살았는데 그렇게 은퇴한 다음에 싸움하다가 이혼한 사람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세로. 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 닦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배우세요. 남자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냥. 아이 오늘 좀 괜히 왔네 내가. 그런 분도 있어.
거지 중에 제일 깨끗한 거지. 무슨 거지? 설거지. 거지 중에 제일 맛있는 거지? 우거지. 거지 중에 제일 시원한 거지? 번거지. 또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또 은혜 받았다고 써먹지 마시고. 그래서 교인들 큰 장로님 반대, 권사님 반대, 목사님 반대 다 반대했어. 부목사 3사람 중에 제가 설교하는 날은요 교인들이 양 저녁 예배고 새벽 예배고 제일 많이 나왔어.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가는 거지. 뭐 사람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나는 사람 종이 아니야. 그래서 다 밤중에 예사짐 싸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부임한 교회가 1980년 5월 1일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가서 엎드려서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 2분이라면 여기 안 왔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1000명, 10,000명 모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 11장 6절.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는 헌금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런 소리 안 하고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은 믿음의 재산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의 재산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 대학을 나왔냐, 누가 돈 있냐, 누가 똑똑하냐 필요 없어. 여러분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면 이발사, 미용사가 어디 보여요? 이발사, 미용원 안 가보셨어? 미용실에 이발소에 가면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몇 평 아파트 삽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 머리 털만 있으면 돼 그냥. 제일 이발사가 미용사가 싫어하는 게 대머리래. 왜? 깎을 게 없으니까. 머리 털만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누가 믿음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 능력받을 만한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마다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설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계속 믿음 강조했어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호남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빈손 들고 올라가서 축복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은 목사 둘을 꼽으라면 저 남원에서 올라간 소강성 목사, 우리 측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 이 2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목사, 저는 담임 목회 경력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요. 제가 33살짜리가 뭘 알아요? 거기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시는데요. 5월 1일 날 갈 때 몇십 명 되던 교회가 6월 달 재적회 할 때 100명, 7월 달 200명, 8월 달 300명, 10월 달에 예배당이 좁아서 감리교 157평 그 예배당을 6,500만 원에 내놨어요. 그걸 가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 1,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교회 50명 모일 때 그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 가서 계약을 하니까 저 사람이 철이 없어서 계약금만 똑 띄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월 30일 날 잔금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11월 말일 날 잔금 될 테니까 예배당 비워주세요. 밑에다 쓰세요. 도장 찍으세요. 탁 찍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10월 30일 날 잔금대가 우리를 와 하고 몰려서 그 예배당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2년 예배 드리고 예배당이 좁아서 308평으로 또 예배당 새로 졌어요. 또 몇 년 있다가 예배당이 좁아서 그 지역에 집을 12채를 사가지고 다시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진 거예요. 딱 부임해서 10년 만에 그렇게 꼴찌가던 교회가 축복을 받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꽃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내가 그런 교회 못 갑니다. 사람이 몇 명입니까? 월급 몇 푼 줄랍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안 갔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주의정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대접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임을 시켰으면 그 목사는 죽어도 교회 떠나지 않아야 돼요.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돈 좀 더 준다고 환경 좋다고 하면 교회 그만두고 도망가는 목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위임을 맡겼으면 실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최종을 키워야 돼. 돌봐주고 감싸주고,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다닙니다. 저희 교회가 한 1000명쯤 모일 때 큰 교회에서 두 군데서 저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보다 월급 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로 갑시다. 장로님, 잘못 오셨어요. 저는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큰 교회 나서면 도망가려고 나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와서 죽으려고 온 사람이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려고요? 목사님 마음이 돌아서 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임은 결혼이에요. 결혼했으면 아무리 좋은 여자, 남자 나타나도 바라볼 것도 없어. 맺어진 그 사람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에? 이미 뭔지를 알고요. 위임 받을 땐 목사님한테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흔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사람은 실수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잘 들어보세요. 300명이 모일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놀라서 설교하다 도망가셨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당회가 소집됐습니다. 목사님 내보냅시다. 근데 그 선임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공부는 많이 안 하셨어도. 선임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보냅시다. 다 내보내자는데. 자, 그럼 좋은 목사님 추천해 보세요. 추천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 봤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 못 봤어. 그렇게 함부로 목사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나는 죄가 없어?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지. 그렇게 싹 덮으셨어요. 그 선임 장로님이 그러니까 딴 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그래서 허물을 다
덮어줬어. 그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외우면서 왜 내가 진 죄는 괜찮고 남의 허물은 못 봅니까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맨날 이혼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인생.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부흥에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목사도 이런 사람 많고, 장도 이런 사람, 권사도 집사도 많아. 교회 안에 논밭에 잡초가 있는 거,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당겨보면 먹는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여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부흥에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공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여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은밀하게 충성했어요.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왜? 이미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가 알아주려고, 자랑하려고 주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왜 사람 소리 듣고 사람 편 따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갔어요.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인간 따라가고 인간 소리 듣고 패거리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는 망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인생 되고 말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송 한 잔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못 받으신 분 아멘? 네, 못 받으신 분 없네.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무슨 복을? 복 받으셨다며. 무슨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은 3가지가 구원입니다. 첫째, 다 같이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지금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는 너를 떠났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떠났어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현재 구원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 미래의 구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구원관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 누가 뭐래도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이다. 천국은 내 집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저는 큰 교회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 한 120명 있다가 나가셨는데, 가만히 보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고 맨날 큰 교회다 만네 이력서를. 응?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제가 무슨 큰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등병 밑바닥에서부터 총회장까지, 밑바닥에서부터 46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말만 은퇴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청평, 우리 집사람이 9시에서 11시에 2시간 운전하고 가서 설교 마치고 올 때는 또 제가 운전하고. 미국 가서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도 한국에서 2시간씩 운전하고 설교하러 다니는 목사가 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큰 일도 맡기십니다. 미국의 할렐루야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큰 예배당이 막 북적북적 낮 예배, 밤 예배, 철야 예배, 금식기도, 그 다음에 그냥 저녁 기도, 산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냥 무슨 한국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목회를. 목사님, 어떻게 보니까 한국보다도 더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 나 그 비결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비결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하다가 총장, 학장 되고 싶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좋은 집 사고 좋은 자가용 타고, 여보 뭐 골치 아프게 목회하려고 그래? 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그래서 목회 때려치고 참 재밌게 살았대요. 잘 먹고 구경 다니며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꼭 어느 날이 찾아오거든. 이 두뇌가 캐디락을 타고 휘바람을 불면서 로키 산맥을 신나게 막 달리고 내려가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은 게 악셀대를 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가
수백 메타로 내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나면 죽는 거지요. 그때 머리에 탁 떨어져요.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 아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가운데 주여 살려만 주시면 돌아서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막 떨어지던 자동차가 하고 큰 나무에 이렇게 걸렸대. 그래서 헬리콥터가 통통통통통 와서 딱 집어다가 통통통통통통 딱 내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야. 목회합시다. 그래서 와서 큰 창고를 빌려서 리모델링을 하고 열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면도하고 넥타이 매고 샤워하고 그냥 다 준비하고 와서 막 그냥 1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 말씀 주여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무지하게 많이 모이나 보다. 문을 열어보니까 사모님 혼자 앉았어요. 혼자 앉혀놓고 막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사모님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둘이 그러고 앉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예의가 재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목사님, 내가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이면 집에서 앉아서 둘이 앉아서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한마디 하고 기도하다가 잠잠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차단이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1000명 앞에서 설교한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탁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 들었습니까? 건강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기도 김덕순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80년 5월 1일 날 부임했더니 어떤 분이 딱 나왔어요. 김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한 달 전에 제가 전남 강진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한 달 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창대한 교회가 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창대가 뭐요? 창대가 뭐요? 하여튼 그 창대한 교회가 지금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계속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야하시는 거예요. 철야. 계속 기도하시고 참 훌륭하게 기도 많이 하시다가 가셨어요.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도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안 되던 교회인 걸 다 알잖아요. 우리 노예가.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와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작다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주님의 일할 때 작다고 크다고 하지 마세요. 뭐 집사는 적고 권사가 무슨 집사는 작고 장로가 무슨 큰 계급이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값없는 충성. 이 사람들은 더 바라고 충성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해서 충성했어. 다섯 번째, 재능대로 충성.
둘 받았으면 둘, 다섯 받았으면 다섯, 비교하지 말고 열심으로 충성했어요. 아까 읽으셨죠? 21절, 23절 칭찬 상급 똑같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무슨 예배당이 커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목회 성공,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회 성공은 없어. 이름 없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천당 가서 면류관 받는 분도 많고, 큰 교회라고 명예 권세 떠들어대던 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아. 인간 바라보고 일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임직 받을 때, 투표 받을 때 그렇게 충성하더니 어디로 다 갔어요?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꿇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놓고서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어? 언제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남았어? 은혜 받은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 이춘희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북한에 두고 온 딸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분이야. 그런데 옛날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신청했다가 딸을 찾았어요. 평생 이북에 있는 줄 알고 눈물 흘리고 살았는데 그 딸이 여의도에 살아, 광장 아파트에.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엄마 나는 이북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너 이북에 있는 줄 알았다. 평생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 딸이 하는 말, 어머니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제가 편안하게 모실게요.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집 구경하려고 쭉 돌아보다가 딸 방문을 열어놓고는 기절 초풍을 할 뻔해서 이따만큰 부처가 앉았어요. 보통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나하고 부처님 모시고 불공 드리면서 평생 살읍시다. 내가 편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테니까. 근심이 생겼어. 너 저 우상 때려치고 나하고 하나님 믿자. 화를 벌컥 내면서 우상은 무슨 우상이요? 하나님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말 다시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부처님 불공 드리면서 나와 함께 사세요. 하룻밤을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너하고 나하고 안 만난 걸로 하자. 나 혼자 살아도 밥 안 굶고 살았어. 네가 나 잘 모신다고 그러지만 밥 3끼밖에 더 얻어먹겠냐? 나는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죽을 날이 얼마 남았어? 너한테 밥 얻어먹었다고 하나님을 버려? 나는 그럴 수는 없다. 네가 하나님 믿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어. 잘했어요? 잘못했어? 예,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잘하지. 몇십 년에 만난 딸 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입으로는 죽도록 충성 누가 못해요? 임직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싸움을 하고 이혼하려고 결혼했어? 무슨 교만하다가 지옥 가려고 무슨 임직 받았어? 끝까지 겸손해. 말틴 루터가 하나님
천국에는 어떤 분이 갑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온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합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이분은 6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남의 좋은 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언제나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손은 나만 위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손 아니야.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와서 83살 살고 세상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3년밖에 없다. 소말리아에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그 어려운 고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3년, 나는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허리우드에서 인기가 높고 배우로, 나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살다 오느라. 그러면서 눈을 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언제 어느 때 여기에 떨어질는지 몰라.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와중에도 이 민족을 왜 붙들고 계시느냐? 기도하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내가 오리라 하신 주님,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안정돼서 사회가, 경제가 천만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신문 텔레비 보고 불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120년을 살려주었어요.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안정돼서 천만의 말씀. 믿음의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사는 비결이,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이, 대한민국에 사는 비결이 믿음의 사람, 충성된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120년을 참으신 주님처럼 참고 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른다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김동녀 모서 보냈잖아. 그때 말씀 들었잖아. 그런데 너는 회개하지 않았잖아.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고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죄종이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정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충성대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